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중요한 거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한번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귀하게 여기고 또한 부모님의 뜻을 따르며 나가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순종의 개념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고 그것을 요구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자녀는 또 들으면 또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순종하라 메시지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부모인데, 이제는 내가 부모고 저의 부모님은 지금 안 계신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요. 저도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계시는 상황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두 분이 다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두 분이 다 떠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다 안 계신다면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교회의 어르신이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처럼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드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저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역에도 또 구역 예배를 들으시면서 구역 예배를 찾아가시는 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셔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손 잡아드리고 그렇잖아요. 함께 작은 선물 드리고, 이것이 바로 또한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렇듯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누구를요?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죠. 이 공경하다는 원뜻, 카베드, 원뜻은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어의 뜻으로 풀어간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경의 대상.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을,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왜 존귀히 여겨야 되는가? 귀중히 여겨야 되는가? 몇 가지를 한번 본다면 마땅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일반적인 부분을 보아도 첫째,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해야겠죠. 나를 키워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안 맞으면 둘째를 안 하겠습니다. 왜요? 맞는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인생의 경험자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어르신들이 인생의 경험자잖아요.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보다, 자녀들보다, 어린 자녀들보다 먼저 사회, 문화, 학교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자, 인생의 선배고, 인생의 선 경험자고, 그것만으로도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셋째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님은 조건을 걸고 사랑하십니까? 야, 월 얼마씩 보내라. 그럼 내가 사랑해 주겠다. 어릴 때 다 계약서 써가지고 직장 취업한 이후에 월 얼마씩 보내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한 분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조건을 걸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버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절대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354년에서 430년 그 사이에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 1725년에서 1807년. 그리고 노예 해방을 이룩한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 1809년부터 1865년. 어떻게 보면 시대도 다릅니다. 나라도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다르지만은 인류 역사에 굵직한 업적, 굵직한 것을 알려주고 떠난 인물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달랐지만 다른 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그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분들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인전 교과서에는 개인 업적 이런 것들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어머니의 기도, 신앙적인 것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웅들을, 인물들을 세워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국내 유력 인사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또한 기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지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 은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따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몇 번째죠? 따져봐야 되나? 몇 번째죠? 네,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저 5번째일까요? 일 것 같아요? 찾아봐야 돼요? 네, 5번째일 겁니다. 네, 5번째인데요. 10계명 첫 번째부터 4계명,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춘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10개,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5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요, 순종과 공경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공경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자세가 공경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따르고 부모님 뜻에 맞추고 잘 받아들이고 섬기며 나가는 자세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었던 기쁜 소식, 복음,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듣지 못하시고 아직 믿지 않으셨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마음을 기쁘시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물질로,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채워드림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 23장 32절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비에게 어떻게 해요?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 공경은 어디서부터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입니다.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실 줄 믿고 또 믿고 또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자녀들이요. 저도 자녀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대뿔이 되는 이야기. 명절에 가도 또 인사드리러 가도 또 이렇게 들으면
그때 또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또 사역 이야기하고 또 전화 통화하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 마음에 또 상처받으실까 봐.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드린 게 효도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아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우리 인간 사람이 겪어야 될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함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육체도 또 노쇠되고 힘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자녀들은 점점 커가고 있고, 자녀가 봤을 때는 이제 엄마 힘이 없고 물질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 약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머니를 여기에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즐겁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교회에 있던 우리 어르신들, 또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님에게 염려하시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 염려시키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 1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어떠한 아들이요? 미련한 아들. 나는 아들이 아닌데. 자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아들, 미련한 딸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근심, 고통을 주는 아들, 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잘해드려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 부모님과 마음이 떠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물질을 보내드리면 뭐해요?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부모님 찾아가지 않고 인사드리지 않고 마음 멀어지고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부모님과 점점 멀어질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떠나셔도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본다면, 효도는 부모님의 무엇을 채워드린다? 빈 지갑을 채워드리는 겁니다. 빈 지갑을 우리 자녀들이 다 채워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빈 지갑을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찾아뵙는 것.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면 자주 연락드리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은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영상 통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영상 통화 부모님하고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투지예요? 부모님이 영상 통화를 못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가 안 됩니다. 자녀들이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과 영상 통화하고 통화하기를 원하시면 바꿔드리면 되잖아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저도 자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 이야기도 듣고 제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머니 섬기는 교회 은퇴 전도사님인데도 담임 목사님께서 구역을 맡으라 그래서 은퇴 전도사님이 구역을 맡아가지고 사명 감당하는데 신바람 나셨습니다. 막 구역 이야기 막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역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 번 전화하면요 1시간 이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면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도 사실 못 끊습니다. 어머니하고 가끔 전화를 하는데 그 끊으면 또 서운해하시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아들은 저고 딸은 저기 앉아있는 저랑 같이 사는 아내가 딸 역할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가끔 이렇게 제가 그래도 전화 드리고 전화하시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 잘 안 하세요. 하고 싶어도 사역에 방해된다고, 성도들을 바라보라고, 성도들의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자주 전화 연락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입니다. 근데 가장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자녀의 그 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 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아서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대에 이르는 그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자손손 믿음을 전달하고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고 신앙을 계승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할 자들의 받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는 잘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잘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갈 때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잘되는 것, 형통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형통의 은혜와 축복,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장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며 나가는 은혜와 축복,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나갈 때 누가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신앙 계승을 잘하면서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전도하셔야죠. 선교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희생하셔야죠. 섬기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뜻 아니겠습니까? 장수하고 건강하면 놀러만 다니고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곳만 다니고 잘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나 중심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충성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100세도 계시고 90세도 계시고 80세도 계시고 70세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85세 이상 신방을 했었고 그 다음에 80세 그러면서 또 점점 우리 성도님의 연세 밑에 분들 자꾸 찾아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부모님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신방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함께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를 보았지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고 효도하는 거다.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아들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화, 유교적인 문화들 쭉 내려오면서 아빠와 아들이 뭐 잘 이야기하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와 아들은 가까우면서도 대화를 잘 안 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아빠 아니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아들도 아버지에게. 제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얘기한 거고요. 뭐 어머니와 딸, 뭐 친구 같기도 하지만 또 표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특히 아버지와 아들은 잘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현수막에 써 있듯이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 고백해야 됩니다. 표현하셔야죠. 그래야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모님이 이미 떠나셨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미 벌써 떠나신 지 오래되셨지만 부모님을 그려보면서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는 가정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또 자녀가 그 자녀에게 그 사랑과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 나가고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되며 나가는,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